2장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살펴봤고요. 2장. 야고보서 2장은 이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행함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그 첫 번째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가 treat,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거겠지만 1차적으로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간증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여기 지금 믿는 믿음이라고 된 거 다음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으니 이렇게 고치게 될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the faith of our Lord, 우리 주의 믿음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faith in the Lord,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지난번 우리 히브리서 공부할 때 믿음의 종류에는 우리 인간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의 9가지 특성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faith. 그런데 그거를 개역 성경에서는 충성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충성.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믿음? 하나님이 누구를 믿어? 하나님께서 누구를 믿는다는 게 우리에게 좀 어색하게 들리다 보니까 그것을 성령의 열매를 faith라고 하는 단어를 충성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창시자이면서 완성자이시잖아요. 크리에이터. 그죠? 피니셔. 그러면은 이 세상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딴 걸 믿어서 그렇지 믿음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육교 위를 건너갈 때 만약에 그 육교가 자기를 지탱해 줄 것이라고 믿지 아니하면은 그 위로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불안해하면. 혹시 그 무너지는 거 아니야? 내가 건너가는 도중에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걷는 사람은 정신병자 외에는 없겠죠. 그렇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육교가 나를 지탱할 거야 이렇게 믿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의자에 앉을 때 가면서 이거 혹시 꽉 주저앉는 거 아니야? 그러고 앉은 사람 있습니까? 당연히 믿고 다 앉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 분량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 믿어요. 근데 문제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자기를 믿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주먹을 믿는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믿음이 다 있어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한번 보세요. 시편 118편 8절. 시편 118편 8절. 여러분과 저는 정말 믿을 만한 분을 믿고 최상의 것을 최고로 좋은 걸 믿고 있는 것. 시편 118편 8절.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주를 신뢰함이 통치자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이 세상 중에서요, 사람 믿어서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배신당한 사람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뭐, 하여간 그 친구 사이에서도 보면은 뭐, 별의별 걸 가지고 다 막 갈라지고 이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믿음인데 그 믿음을 가졌으니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환란 때 그 유대인들에게만 쓰여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형제들아 했을 때에는 유대인으로서의 형제들란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란 뜻으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할 때는 faith of가 아니고 전치사가 in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의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자, 외모로 취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사람의 뭐 학력, 가문, 뭐 외모, 생김새,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저 사람은 저 높은 집안 사람이니까 내가 좀 잘 대줘요. 저 사람은 좋은 학교 나왔으니까 내가 좀 달리 행동해. 저 사람은 돈도 없고 백도 아무것도 없어. 그래? 그럼 내가 막대해야지. 이 사람 외모로 취하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요 구절도 지금 성경에 무려 15번이 나왔습니다. 시간이 되면 나오는 데까지 계속 찾아보겠어요. 이따 끝날 때쯤에. 근데 못 찾으면은 다 못 찾으면은 몇 군데만 찾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구절들을 나중에 찾아보시도록. 성경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15번이나 구약 신약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을까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 잘났다고 못났다고 배웠다고 안 배웠다고 뭐 집안이 좋다고 나쁘다고 뭐가 어쩌다고 저쩌다고 뭐 흑인이라고 백인이라고 이런 거 하나도 안 따지고 똑같이 대해요. 하나님 말씀 믿으면 다 구원 주시고 안 믿으면 그 집안에 뭐 장로가 50이고 뭐 목사가 30이고 그래 봐도 안 믿으면 구원 못 받고 똑같은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냐? 인간은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안 그렇고 태도가 달라져.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했는데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만일 너희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몹시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그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차별하며 이 차별이라는 단어 아시죠? partial. 편파적이다. 이게 partial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 한쪽 편을 든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안 대하고. 심지어는요. 자식도 편애해가지고 얼마나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그 성경에서 보세요. 예. 질문하는데 예. 1장 2절에 내 형제들하고 2장 1절에 형제들하고 12지파라고 그다 구원받은 형제들 묻혀달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 그 장로도 있고 뭐가 있다는 거 일반적인. 예. 그러니까 물론 고치는 건 아니고요. 유대인 형제들에 한해서만 사용됐다고 볼 수만은 없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2장 1절에서 형제들아 다음에 바로 그 형제들이 어떤 의미의 형제인가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로 봐서는 그 문맥에서 예. 물론 유대인이니까 12지파니까 유대인 형제도 되죠. 그러나 그 의미로 좁은 의미로 한정되는 것만은 아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예. 자, 그래서 partial이라고 하는 말은 편파적이다 이 말이죠. 똑같이 안 하고 한쪽 편을 드는 거예요. 너희끼리 차별하며 그래서 번역을 했네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세상에서 제일 눈에 띄게 차별받는 건 뭐냐면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다. 그죠? 부자와 가난한 자는 어딜 가든지 대접이 다 틀리다. 어딜 가든지 대접이 다 틀리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이 세상에 있는 종교인들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아요. 그렇죠? 이 가난한 집 목수의 아들이 뭐야 너 뭐야 하고 막 무시하고 막 예수님을 얼마나 깔봤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니까 너 뭐야 뭐 고기 잡던 놈이 왜 여기 와가지고 물고기 뭐 어부에다가 막 세리 넌 뭐 로마 정부에 붙어서 세금쟁이 이거 완전히 이게 매국노 아니야? 이거 완전 예수님 제자들도 전부 다 막 유대인들은 얼마나 외모로 사람들을 근데 교회에서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이것 때문에 상처 입고 교회 떠나는 사람 많아요. 저희 교회는 아마 거꾸로인 것 같아요.
반대로 좀 행동하려고 저는 많이 그래야 좀 균형이 잡힐 것 같아서 그렇잖아요. 예, 뭐 사회에서 그래도 뭔가 좀 뭐 그런 거 없어요. 전혀 없고 과거에 보면은 무의식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교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그 심한 교회도 많고요. 아예 심한 교회도 많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왔죠. 그래서 과거에 저도 제 가까웠던 형제 하나가 있었는데 그 형제 이제 그때 천안에 있을 때인데 그 자동차 세일즈맨이었어요. 기아 자동차 세일즈맨이고. 근데 저하고 그 형제하고 같이 이제 교회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소개를 하기를 새로운 사람들 소개하는데 김영균 저기가 오셨는데 당국대학교 교수님이라고 딱 그렇게 했네. 그리고 이 사람은 아예 직업을 소개를 안 해버린 거야. 그리고 떡그러니에 나와가지고 이 형제가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야, 이게 제대로 된 교회냐고 나한테 막 항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무심코 나왔을 때니까 너무 상처받지 말라. 그러고서 이게 잘 구슬리긴 구슬렀는데 벌써 그걸 딱 느껴버린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뿐입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교회에서는요. 그분도 무의식적으로 아마 그랬겠죠.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이제 제 친구도 제가 하나 데려갔는데 그 언학 박사 하나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박사가 몇 명이고 뭐 사장이 몇 명이고 막 그러면서 잔뜩 자랑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몇몇 자매님이 딱 설교 끝나고 그날 저한테 왔어요. 이성 목사님한테 가면은 뭐 얘기가 안 통하니까 저한테 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목사가 그따위 소리를 해도 되는 겁니까? 세상에서도 상처받고 지금 여기 왔는데 여기 와서 그래 박사 아니고 뭐 사장 아니면 이 교회에 달리지 말란 소리입니까 뭡니까? 왜 그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입 다물고 계시냐고 막 항변을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쩔쩔매고 그냥 잘못된 거지만 저 양반이 늘 항상 어디 갔을 때 인류로만 살았다 그러더라. 평생 살아오기를. 그래서 머릿속에 그냥 그게 박혀 있어가지고 무의식적으로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기회 있으면 내가 얘기하겠다고. 그러고 이제 넘어갔었는데 아주 치명적이고 악한 생각에서 나고. 말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노소 뭐 직업 아무 차별이 없다고 말로는 해요. 근데 실제 교회에서 그렇게 하느냐? 행동은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우리 마음 자세부터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 있다고요. 뭔가 좀 이렇게 있으면 대우해 주려고 하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아주 가장 실제적인 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했네요. 그렇죠?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어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요즘에는 뭐 그렇지도 않죠. 요즘에는 또 뭐 그냥 아주 중상 이상만 모이는 교회들도 막 뭐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들이 그냥 우리나라 뭐 저쪽 많이 있다고들 하는데 어쨌거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여러분들 증명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휴거를 올라갈 때 보면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하고 비율이 몇 대 몇으로 되는가 나중에 보시면 금방 알 거라고요. 왜 고린도전서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써놓으셨거든요. 예외 없는 규칙은 없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다 그런 거 아니고 부자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전반적인 것이 그럴 수밖에 없다. 왜? 성경에 보니까 부자의 데피니션이 뭐냐면요. 재물을 신뢰하는 자.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위에서 재물을 가진 자는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보다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재물을 가진 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재물을 신뢰하는 자. 재물을 가진 자 치고 재물을 신뢰하지 않는 자는 아주 드물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그래서 잠언에 나오는 그 유명한 지혜로운 기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 기도 뭡니까? 나를 중산층이 되게 하소서. 중산층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중산층이 되게 하소서. 왜? 내가 부자면 하나님도 필요 없다 이러고 교만해질 것이고 가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둑질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 내가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안 되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유명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자, 마가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23절 예수님께서 주변을 둘러보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자, 이거 중요합니다. 불가능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심히 어렵다.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에 깜짝 놀라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 빌트인 딕셔너리, 성경은 성경을 해석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재물을 가진 자를 염두에 둔 것은 재물 가진 자 100% 다가 아니고 그 가운데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인데, 문제는 재물 가진 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10중 8구가 거의 대부분이 재물을 신뢰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낙타가 바늘 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문제는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극도로 놀라며, 여기까지 읽으면은 야, 그러면 부자는 하나님의 왕국도 못 들어가는 거냐? 아닙니다. 뒤에 있습니다. 그들이 극도로 놀라며 서로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하매. 왜 그래요? 세상에 있는 인간들은 다 재물을 신뢰하니까,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사람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된 거죠. 재물 신뢰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봤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money answers, 돈은 답변한다. 직역은 내가 직역이고 의역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영어로 money answers, 하나님 말씀이에요. 전도서에 그 60평생을 가장 지혜롭게 살았던 사람이 가만히 살아보니까 역시 돈이 세긴 세요. 그래서 money answers.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되. 그렇죠? 하나님께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욥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에 가면은 욥기에 가면은요, 그 부자들의 그 마음 자세라 그럴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21장. 하나님께서 부자들의 마음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기록을 해놨는데, 욥기 21장 기록해 주세요. 자, 욥기 21장 보십시오. 7절부터. 어찌하여 사악한 자가 살아남고 늑도록 지내며 게다가 권세도 강하냐? 가만히 보니까 욥이 기가 막힌 거예요. 에? 아니, 이게 악한 사람인데 늑도록 나이도 장수하다가 잘 지내고 권세도 강하고,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그들의 신은, 즉 악한 자인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도 잘 번창하고 그들의 후손도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하구나. 요즘에도 뭐 신일파 후손들이 뭐 막 땅을 차지하고 뭐 난리가 나고 뭐 그런 얘기들 자주 나오죠. 그들의 집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황소는 새끼를 낳되 실패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암소는 새끼를 낳되 유산하지 아니하는구나. 그들은 자기의 어린 것들을 짱떼처럼 내보내고 그녀의 자녀들은 춤을 추는구나. 만사형통이네요. 그들은 작은 북과 하프를 들고 오르간 소리에 기뻐하며 자기의 날들을 풍요롭게 보내다가 한순간에 무덤으로 내려가느니라. 여기 있네요.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노세 젊어서 노세 실컷 재미있게 잘 살다가 나중에 가서 확 심판이 닥치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악한 사람들이 자기가 풍요롭게 살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막 그렇게 되면은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대단히 뛰어나고 뭐 훌륭하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이르되, 부자 잘 되고 지금 잘 풀리고 있죠? 악한 자들인데 풍요롭게 살고 있죠?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부자들의 마음,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를 떠나소서. 이는 우리가 주의 길들을 알기를 원치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전능자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분을 섬겨야 하리이까? 우리가 그분께 기도한들 무슨 유익을 얻겠나이까 하는구나. 하나님은 놀라운 심리학자에게, 심리분석가에게 부자들이 마음속으로 뭔 생각하는가? 나한테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냐 이게? 돈이 없어, 집이 없어, 뭐가 없어. 이게 다 좋은 거 다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왜 필요하냐 이거야. 전능자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분을 섬겨하나이까? 내가 왜 일요일날 거기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내가 왜 그 짓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없어도 난 잘 살고 있다.
이게 부자들의 마음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묵을 게 없고 힘들고 괴로우니까 가서 빌고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 거지. 그게 종교야. 그게 아편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필요 없어 하나님. 나는 필요 없어 하나님. 이 부자의 마음을 재물을 신뢰한. 자,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더 하나님을 믿기가 더 좋은 마음밭이 되었느냐? 어렵고 힘든 사람이더라.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rich, 가난한 사람인데 부자야. 뭐해서? in faith. 여기 나왔잖아요. 예? 여러분은 어떤 걸 더 원하십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어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래. 여러분들 부자와 나사로 아시죠? 어떻게 됐어요? 부자는 너는 이 땅에 있을 때 참 다 잘 먹고 잘 살고 그랬으니까 나사로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얘는 지금 고생하고 많이 고생했으니까 더 좋은 곳으로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그건 이제 전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일반적인 진리를 끌어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되면 안 됩니까? 그런 말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관리할 줄 알고 쓸 수 있는 부자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요.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미래의 내세에 대한 축복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러나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겼도다. 아니 그런데 그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야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안 든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예를 들면 뭐 교회 형제들이 뭐 여러 명 나간다 그러면은 뭐 재정적으로 이거 저 궁핍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막 스쳐 지나가긴 해요. 저도. 그런데 아예 노골적으로 저는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뭐 만약에 줄어들면 줄어든 대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근데 과거에 보니까 말이죠. 아이고 그냥 3명이 나갔어요. 3명이 교회를 나갔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3사람이 뭐 이게 뭐 레슨하는 사람 피아노 레슨하고 뭐 바이올린 레슨하고 돈을 좀 잘 버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게 한 거의 뭐 꽤 오래돼요. 한 10년 전 됐으니까 10년 넘었으니까 이제 아마 그 당시로서는 꽤 많죠. 합쳐서 하여간 100만 원을 냈다니까 11조를. 그럼 꽤 많이 낸 거죠. 그렇죠? 3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다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회하는 양반이 그냥 그 3사람을 못 붙들었다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왜 못 붙들었냐고. 그 3사람이 안 나와서 그러니까 11조가 100만 원이 안 나오니까 직원들 2명 월급이 날아갔다는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냐. 그것도 교회에서. 그래서 정말 이거 사람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이 양반이 맨날 나는 돈에는 신경 안 쓰는 사람이라고 입버릇처럼 얘기했더니 알고 보니까 반대야. 왜? 돈에 관심이 있으니까 맨날 돈에 신경 안 쓴다고. 사람이 막이 마음속에 있는 게 바깥으로 튀어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맨 돈 얘기만 알고 보니까 돈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자기는 돈에 신경 안 쓴다고 자꾸만 얘기를 한 거야. 그게 오히려 더 그렇게 돼버렸대. 아이고 그때 참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니까. 그렇죠? 아니 지금 내가 생각하는데 이거 지금 뭐 이 교회 월세가 이러면 500만 원씩 나가는데 100만 원 안 들어오면 뭐 어떻게 될까? 뭐 이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뭐 자기가 책임자로서 그런 것까지 좋은데 아니 어떻게 그거를 공개적으로 그것도 얘기하면서 누가 책임질 거냐고. 참 얘기가 빗나갔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가난한 사람과 부자에 대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 얼만큼 기여할 건가 이걸 머릿속에 자꾸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evil thought, 악한 생각이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교회가 뭐야? 영적인 파워도 없고 기쁨도 없고 뭐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 설교도 하고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
그 사람만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그들은 너희를 부를 때 쓰는 죄송합니다. 부자들은 너희를 학대하고 재판석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여러분들 제가 우리나라는 잘 몰라서 미국에 대한 예가 나와 있길래 좀 찾아봤는데요. 보니까 미국에서 이 소득세라고 하는 것이 도입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소득을 얻는데 세금을 내는 그 제도는 에이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입을 했는데, 왜냐하면 아브라함 링컨 때 남북전쟁을 일으킨 목적 자체도 남부로부터 세금 걷어들이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에는 엉클 톰 이런 거 이렇게 봐가지고 가난한 흑인 노예들 불쌍해가지고 노예 해방 전쟁이라고 생각하지만요, 그건 아주 순진한 생각. 이거는 명분이고 실제는 지금 이 세금 때문에 남쪽이 독립을 하려고 하니까 남부가 거기서 오는 면화세 이런 거 있잖아요. 세금 연방 정부가 돌아가질 않게 생겨가지고 할 수 없이 전쟁을 한 것인데, 그 소득세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남북 전쟁이 끝난 다음에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서. 그래서 없어졌다가 1914년에 1차 세계대전 전쟁이 터지면서 다시 또 이 소득세가 도입이 됐는데, 그때 미국 인구 중에 소득세를 낼 수 있는 사람이 1%밖에 안 됐어요. 그 1%가 소득세를 냈는데 소득세가 얼마였냐면 41센트였던 게 41센트. 예, 그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자,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세금들이 늘어났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자, 그래서 이 부자들이 너희를 학대하고 재판석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이런 모든 제도를 만들고 기득권 소위 말하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제도를 다 만들어서 이 시행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이 7절, 그들은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아니하느냐. 아까 보셨죠? 욥기 21장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뭔 필요가 있냐? 전능자가 뭔 필요가 있냐? 이게 하나님 모독하는 바로 아니겠습니까? 누구인데? 그들을 창조해서 지어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존재하는 게 하나님이 지으셔서 먹이고 입히고 축복하고 자식 주고 가축,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축 주고 모든 걸 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뭐가 필요했냐? 그분들에게 기도한들 뭔 소용이냐? 이런 지금 아주 소위 말하는 망발을 일삼고 모독하는 발언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부자가 아니냐. 그런데 그들 부자들한테는 그냥 잘 대해주고 말이죠. 가난한 사람 왔다고 그냥 저 뒤쪽에 앉혀가지고 쳐다도 안 보고 이러면은 되겠는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잠언 28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1절은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다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입니다. 잠언 28장 11절. 죄송합니다. 11절부터 우선 보고 그 다음에 30장에 기도 보겠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잠언 28장 11절. 부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거니와. 부자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자기 재주로 돈 벌었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 수밖에 없겠죠. 가난해도 명철이 있는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가난하고 명철이 있는 것이 스스로 지혜롭게 하는 부자보다는 낫겠죠. 자, 그 다음에 30장으로 보십시오. 7절, 8절, 9절.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잠언 30장 7, 8, 9절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요구하였사오니. 하나님께 두 가지를 기도했는데 내가 죽기 전에 이것들을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서 아주 멀리 옮기시오며. 자, 그 다음 뭐라고 했나 보세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그런데 이 목사들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말이죠. 제가 부자가 되시도록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부자가 되시도록 기도해주겠다 그러면 하나님 뜻하고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부하게도 마옵시며 오직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는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며 이르기를. 여러분 생각에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100억을 주셔도 난 절대로 안 부인할 것 같다고 속으로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요. 안 그래요. 성경에 그 유명한 구절 아세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신명기 가만히 있어 보자. 어디 있죠? 여수run이 살지자 나를 버렸도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 텐데. 예, 32장 15절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기름지고 비대하고 기름으로 덮임에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소홀히 여겼도다. 그러니까요, 막 강야에서 고생하고 힘들고 그럴 때에는 그냥 하나님 찾다가 이게 지금 누구 말만 따나 이 배부르고 등 따시게 되면은 서서히 하나님 생각이 사라지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충분히 아는 사람은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고 베드로하고 나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언제든지 급하면 베드로처럼 나도 막 맹세하고 주님 그분을 모른다 내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할 사람이라 이게 내가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 이게 뭐. 자, 잠언 30장 8절에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며 이르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아까 나왔잖아요. 부자들도 하나님 전능자가 뭘 필요 있냐 기도 뭘 필요 있냐 할까 염려함이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함이니이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길까봐. 그래서 지금 중산층이 있는 국가는 건전한 국가인데요.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다 웬만한 경우에는 중산층입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요. 또 부자도 있고요. 예외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오늘날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중소 자영업자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마트도 다 대형이 되죠. 자동차도 막 정비소 커지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가고 있어요. 소형 뭐 조그만 슈퍼 하는 사람, 뭐 가게 하는 사람, 뭐 약국도 조그만 거 안 돼. 이제 다 대형화되고 다 병원도 조그만 병원은 다 문 닫게 되잖아요. 중소 자영업자,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땀 흘려서 일해서 벌만큼 벌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 생활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었던 그 당시의 미국. 그러나 지금 이게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봉건 시대와 공산주의와 이 카톨릭 국가의 특징은 뭐냐면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중산층이 없어요. 중산층이 있는 국가들은 다 복음이 편만히 증거돼서 개인적으로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경우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된다. 근데 그 제일 처음에 눈에 띄는 외모가 뭐냐면 부자냐 가난한 거냐, 좋은 옷 입었냐, 반지 좋은 거 꼈냐 안 꼈냐, 뭐 이런 거 따진다 그랬죠. 자, 그래서 8절에 그렇죠? 네, 8절에 갑니다. 너희가 성경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살아가라 하신 왕과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웃이 누구냐 이거야. 근데 이웃이 여러분들 이웃이 누굽니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이웃이죠. 유명한 사마리아의 그 뭡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웃이 누구냐고 물을 필요가 없어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이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왕가의 법이란 말은 이 로열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로열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우리가 고귀할 때 쓰잖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니까 뭐 왕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법, 사랑의 법,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왕가의 법이라는 말도 우리가 쓸 수 있겠고, 또 법 중에서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최고의 법이다. 그래서 우리 보통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죠? 가장 뛰어난 은사를 구하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의 최고의 법이 사랑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첫 번째 삶에서 나타난 변화는 뭐냐? 옛날 세상에 있을 때처럼 사람을 무슨 뭐 권력에 따라 뭐 돈에 따라 아니면 학력에 따라 뭐 이렇게 구별하지 아니하고 다 똑같은 이웃으로, 그렇죠? 그런 것 외모를 따지지 아니하고 다 똑같은 이웃으로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질 때 그것이 바로 변화된 거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뭐냐?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아니,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원수를 어떻게 감정적으로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의지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하는 방식 그대로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하는 게 아니라, 또는 내가 정한 어떤 방식대로 다른 사람을 대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준은 뭐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던 못해줬던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항상 기준은 하나님께서 나를 대해주신 그 방식으로 대해준다. 늘 사랑으로 긍휼로 은혜로 대해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대해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게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그러나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요? 여기 나와 있죠. 이는 너희가 직접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뭐? 사랑하라고. 여기 나와 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라. 자, 로마서 13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3장에 가면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 로마서 13장 8절부터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음이니. 율법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그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 호의를 얻어보려고 하는 그걸 종교라고 한다면요,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그 율법을 다 지키고도 넘는 거예요.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이 10계명에 나오는 이 모든 것 있잖아요. 또 그 외에 다른 어떤 명령, 계명이 있을지라도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느니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 사랑하는 사람을 간음을 하겠어요? 살인을 하겠어요? 도둑질 하겠어요? 거짓 증거를 하겠어요? 탐내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 안 하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1계명서부터 나머지 하나님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그 10계명에 하나님, 지금 여기는 이제 인간관계에서의 계명을 지금 6가지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취하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이죠. 두 번째,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형상 만들어가지고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고, 세 번째는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아까 같은 거 있잖아요. 전능자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해봐야 뭔 도움이 된다고. 아무데나 막 붙이잖아요. 뭐 God damn it 아니면 God, oh my God 막 갖다 아무데다 붙이고 싶은데 갖다 붙이고요. 망치질하다가 탁 찌면은 Jesus Christ 그래. Jesus Christ가 거기 왜 나와요? 예수님이 자기 그렇게 내리쳤어요? 그러니까 저주하는 데 쓰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마옵소사. 그게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해당되는 게 지금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거지. 예? 지금 막 유행병처럼 버쳐가지고 뭐 장난이야 막 애들도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근데 이 네 가지 계명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주 내 하나님을 내 마음과 힘과 혼과 생각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네 가지는 지키고도 남는 거야. 하나님을 안 사랑하니까 이런 짓을 한다 이 말이야. 나머지 6가지도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 다 지키려고 발버둥 두고 노력 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한 것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가의 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 자, 고린도전서 8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지식은 우쭐되게 하나.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지식은 우쭐되게 하나. 우리 주변에서 이것 때문에 지식으로 우쭐대는 것 때문에 상처 입고 실족한 사람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사랑은 그 사람의 믿음을 세워줘요. 그런데 지식을 가지고 우쭐대가지고 그것도 몰라 이 바보야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무너져 버립니다. 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5절. 여러분과 제가 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것은 좋은 겁니다. 왜?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지,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지, 이 세상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웠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죠? 예.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4장 15절.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는, 지식을 증거할 때는, 성경을 가르치거나 설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주거나 뭐 할 때에는 뭐 내가 성경 많이 안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겠습니까? 너는 바보같이 모르고 나는 아니까 내가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겠습니까?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세우려고. 그런데 지식 자체만 가지고는 세워줄 수가 없다 했잖아요. 사랑은 세워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지식을 말해야 된다. 그런데 성경 펴가지고 쌈박질이 난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랑이 없으니까.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가 장로를 하다가 어떤 교회를 갔는데 장로인데 당회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뭐 논쟁을 벌였나 봐. 구원을 받았다가 뭐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아니다 그러고 막 그냥 어떤 사람이 성경 집어던져가지고 욕을 하면서 장로인데 다른 장로를 성경을 집어던지고 갔대. 그런 얘기를 내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옛날에 그러지 않아도 누구 아저씨가 말이 할아버지가 지하철에서 싸우는 사람 젊은이 보고 이 사람들아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왜 여기서 싸우고 그려? 얼마나 교회가 많이 싸우는데면 그래 그렇게 얘기가 나왔을까? 사랑. 그렇죠. 저도 하여간 이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래. 설교하면서 사랑이 안 담기면은 결국은 뭐예요?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 거예요. 세워짐이 없는 거예요. 듣고 기분만 나쁜 거야. 오늘 또 내 얘기.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참. 자,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2장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의 외모에 관심을 두면 죄를 범하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확정하리라. 아무리 다른 거 다 지켰어도요. 사랑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요 사람은 뭐 나하고 좀 스타일이 맞으니까 요 사람은 하고 이렇게 마음의 편견을 가지고 파셜하게 이게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건 죄란 말이죠. 그럼 나머지 다 하나님 앞에 뭐 백날 좋은 것 무슨 뭐 줄성수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전수 구령도 하고 그거 다 해봐야 의미가 없어. 왜? 외모에 관심을 두면 죄를 범하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확정하리라.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다 어긴 사람하고 똑같아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는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이제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기 때문이라. 한 가지만 나면 다 똑같아. 그렇죠? 자, 그래서 너희는 자유의 법에 따라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까 나온 것처럼 우리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그 율법 조문 하나하나에 의해서 심판받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율법 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로마서 6장 14절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다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두고 갈라디아에서 아니 너희가 시작은 성령으로 했는데 왜 육체로 다시 끝나려고 하느냐? 왜 주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왜 다시 율법의 속박을 지려고 하느냐? 로마서에서는 뭐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는데 율법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옛사람이. 그런데 왜 다시 율법을 지키려고 하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 왕가의 법, 사랑의 법. 그렇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속박하는 게 아니라 반대죠. 자유케 하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는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가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를, 나 같은 자를 긍휼로 대해주셨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로 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여기서의 심판은 물론 그리스도의 심판적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을 가지고 실천을 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데 실제로는 아예 여기 나온 것처럼 사람을 외모로 취하거나 편견을 갖고 있거나 또 다른 사람을 긍휼로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긍휼로 대해줬는데 자기는 그 사람을 아주 모질게 대하고 막 심하게 비판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버리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다 이 말.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는데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되게 된다. 모독.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걸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17절서부터 보시면은요,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보세요. 보라, 내가 유대인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율법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훨씬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너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여 어둠 가운데 있는 불빛 자들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아기들의 교사라고 확신하는도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네가 말하기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 씻음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고 신적인 성품을 받아서 성령께서 네 안에 거주하시고 자유케 하는 법을 가지고 있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거하고 계시고 그러한 내가,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잔뜩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21절. 그런즉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사람이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들을 몹시 싫어하는 내가 신전 물건을 몰래 훔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 진리의 말씀을 맨날 가르치고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는 내가 진리의 말씀 반대로 행동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4절.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인도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쟁이들은 말은 많은데 말은 잘해. 그렇죠. 그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우리도 예수쟁이처럼 말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 원수를 사랑하래요. 지 아들도 안 사랑하면서 말이야. 이런단 말이야. 응? 원수를 사랑하라는 사람이 교회에서 왜 싸워? 그럼 뭐 할 말 있어요? 할 말 없죠. 할 말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이게 참 여러분과 제가 그런 면에서는 사실 큰 부담이 가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야. 그렇게 변명을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를 판단해 보시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맨날 아버지 하고 기도한다는 애가 그래 꼴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이러면 내가 욕먹는 거야 뭐 문제 안 되죠.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하고 뭐 문제 안 되는데 문제는 나 때문에 누가 욕을 먹어요? 아버지가. 옛날에는 여러분 그런 못 봤어요? 어린애가요 막 학교 와서 말 안 듣고 형편없게 막 행동하니까요. 선생님이 가가지고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야 임마! 네 애비가 너를 어떻게 해야 이 모양이야? 그래서 얘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나 때문에 아버지가 욕을 먹었구나.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때부터 애가 싹 달라져 버렸대.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그걸 인식해야 돼. 그걸. 나 하나 때문에 그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그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는 생각을 왜 못하냐 이게 세상에 있는 어린애도 자기 아버지 자기 때문에 욕 먹는다고 그냥 싹 달라져가지고 행동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당당하게 여기 있다 이거예요. 내가 그게 뭐예요? 믿음의 행위들로 믿음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뭐 행위들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의 중요성은 뭐냐면은 실천하는 신앙.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기회가 제가 야고보서 끝나기 전에 그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 그것을 좀 프린트물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성경에 무려 15번에 걸쳐서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15구절을 다음 주에 한번 우리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는 의미가 이런 거구나.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글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프린트를 못 해왔는데 그냥 일일이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과의 관계처럼 프린트물을 제가 해서 드릴게요. 15구절을. 그러면 그거를 보고 한번 우리 복습을 한 다음에 2장 14절부터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